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두 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가운데 특별히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이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며 그가 하시는 사역이 누군지, 그리고 땅에서부터 난 이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부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위에서 오시는 이를 표현합니다. 하늘을 위라고 표현하고 땅을 아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 만물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또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면서 만물 위에 계시는 이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곧 만물 위에 계시는 그가 32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스스로 무엇을 말씀하지 않고 그가 직접 보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만약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나님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는 참되시다 하고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정없이 주시니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곧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만물을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물의 인모가 된다,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말씀하면서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 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한 만물의 주제이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라도 순종치 아니하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가 누군지를 좀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살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가 하늘에다가 보좌를 두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데
하늘에서 보좌를 준 그분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인자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입니다. 본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주제이신데 그가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세계를 맡기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고 또 만들어질 뿐 아니라 운행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도록 작정이 되었고 그분이 하늘에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하늘로 오셔서 이 땅에 만유의 주제가 되어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또 그 후반절에 또 하늘로 보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주관 속에서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돌릴 나라를 세우고자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주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으나 아버지를 이루시고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말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얻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곧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그분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인자로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데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예수는 만물의 주제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의 광채로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주제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인데, 그 성령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증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쳐준다는 거예요. 곧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어떤 도장을 찍어줍니까? 곧 저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 곧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곧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서 보정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유보다 크신 이요 위에서 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인쳐 보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하늘로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정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한다 하고 오늘 3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위에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말을 한다니까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땅에 속한 것을 약속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창대해질 것을 말씀하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곧 일곱 족속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제약에 있는 땅에 물러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이끌어 가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는데 모세인데, 모세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할 말씀을 주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돌비도 만들고 그곳에 친수로 십계명을 썼고, 그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를 절하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면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뛰고 난리치니까 그 돌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을 진노하고 형벌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바로 모세가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돌비에다가 친히 기록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땅에서 난 모세를 통해서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유업받기 위한 백성들로, 곧 육신의 백성들로
지킬 십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것에 연연하여서 춤추고 뛰고 난리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역사를 이루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곧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받은 그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비 곧 모세가 비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비석을 하나님의 산에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쓰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피로 사신 우리 몸 그 땅에서 난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또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에서 난 이를 통하여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땅에 속한 말씀하는데 그것이 율법 뭐냐? 가나안 땅을 약속받기 위한 백성들이 신앙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됐는데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자가 땅에서 난 자가 이제 땅에서 속한 말, 곧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유업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약속한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의 정표가 있는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시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고 오늘 34절에 보면 말씀하셨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고 멸망받을 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로서 어둠이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빛에 가해서 우리 삶이 실족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 곧 새 계명을 내게 말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곧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원수된 우리와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살리고 원수라도 원수 맺지 않고 그와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척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속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크게 읽자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23절 시작. 그의 계명원이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약시대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않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 곧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여 하나님 함께 하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죄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까지 땅의 왕뿐 아니라 하늘의 왕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까지 다 베풀어줄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은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도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곧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확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곧 말해서 아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아들 곧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보증해 주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인 것을 확정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서 난 이와 하늘에서 난 이의 포정이 있음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땅에서 난 이는 모세요 하늘로부터 난 이는 예수님이신데 이들의 증거와 언약이 다릅니다. 곧 말해서 모세 땅에서 난 자가 이가 전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땅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뭐요? 땅의 복음이죠. 그것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땅의 복음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계시는 영원한 그분이 주관자로 다스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초청돼서 갈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땅의 복음이라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말씀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이것을 꼭 지킬 때만이 복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키든 안 지키든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면은 좋고, 안 지켜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약하니까 못 지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많은 약속들을 하죠. 그것을 공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선거할 때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약을 아주 남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를 이제 찍어주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든가 국회의원이 돼버리면은 그 공약은 그냥 지키다 보면은 힘이 드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못 지켜 하고는 공약이 그냥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말아버리고, 공약 안 지켜도 그냥 무방한 것으로 지켜, 그렇게 살아버리는 우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공약이고 지키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통령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많이 안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선거할 때 공약했던 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공약한 것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그래도 사람이 됐다, 우리가 믿을 만하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해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와 같이 거짓 천국이 되니까 백성들도 거짓말이 그냥 보편화가 되어버리고, 그냥 아주 거짓말이 그냥 생활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남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막 뺏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돈 버는 데만 남발하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힘들어했는지, 본드 같은 것을 통하여서 많이 자기들이 착복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둘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로 유혹해가지고 백성들이 주머니를 긁어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모세가 전한 말씀은 비록 땅의 말씀이라도, 땅의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땅의 것을 축복해 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 그것도 성령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켜질 때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역사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뜻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3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렸던 은혜 가지 아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전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허리멍텅하게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간 들을 때마다 조심하고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해봤죠. 네.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한때 제일 먼저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 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차렷 열중시험, 차렷 열중시험, 이거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할 줄 모릅니까? 다 알지만은 차렷 열중시험 그럽니다. 차렷은 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장해서 쫙 해가지고 긴장한 상태로 있어서 훈시를 하면은 교관들이나 누가 훈시를 하면 그 훈시를 귀에 딱 들을 수 있도록 정신 차렷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렷. 그리고 이제 훈시가 좀 길어지면 좀 힘드니까 열중 쉬어 뒤로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듣죠. 그럼 마음이 조금 너그러진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정신 차려 대가 다시 합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얘기가 뭐예요? 차려다라는 얘기야. 정신 차려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전한 말씀, 곧 율법이죠. 그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 보응이 있다.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있음을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은 시대가 지나갔으니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다 지켜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켜 산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도 땅에서 말한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 건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내 새 계명, 곧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영원한 보장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지키지 아니하면은 봉변된 보응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영원히 죄 없다 아니한다 하고 말씀한 말씀같이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율법도 다 지킬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은혜의 말씀, 곧 하늘로부터 오신 이 말씀, 곧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한 천국 복음, 곧 예수를 믿고 서로 사는 말씀을 지켜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확정해 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하물며 만유보다 크신 그분,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한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얼마나 보응이 큰가를 생각해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표적들도 나타나고 말씀에 따른 표적으로도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로도 나타나고 성령의 나누신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으로서 확정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 천국으로 온 복음인 것을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보내신 아들 얼마나 그 위로부터 오시는 만유의 주제이신데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좀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나라 복음인데 하늘나라 복음을 좀 믿어라.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함께해서 각종 은사로 나타낼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보응이 얼마나 큰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근본에 있다 그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야, 다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을 예수를 믿었으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그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하게 뿐 아니라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할 것도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분명히 확정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땅에서 난 이 말씀도 잘 지켜 살 때 우리가 공면된 보응이 있고 합당한 보상이 있지만은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대주제가 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혹 흘려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실지어다 이복이실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오시는 예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하므로 영원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